오늘 말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여호수아 16장 얼마 되지 않으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조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새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신에 이르기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 언약의 성취라는 큰 주제로 그 큰 맥락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그 정복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땅이 분배되어지는 과정을 적어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인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이 여호수아서를 어우르는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히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가져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분배 과정이 제가 13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시면 이 과정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대표되어지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일일이 불러서 유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제비를 뽑아서 이들이 땅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제비를 뽑아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창세기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이 여호수아 16장까지 와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줬던, 유언해줬던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그대로 이 16장 이
16장이 아니라 여호수아 13장서부터 이 이스라엘 지역 족속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에서 정확하게 어플라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읽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의 큰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여기 이 글에서 보이는, 이 본문에서 보이는 뉘앙스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축복이 넘쳐나는 장면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었던 이 유언 그대로 오늘 16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 자손들이 가진 땅이 세 절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지도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땅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와 그 알짜배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가지게 된 그 가나안 지역에서 분배된 땅의 경계들을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베냐민 족속은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가져가게 되고 단지파도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분배된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12지파가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간에 차별성을 가지고 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요셉의 자손이 상대적으로 많은 땅을 이 제비를 뽑음으로써 분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요셉에게,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었을까요? 조금은 과격한 해석 같지만 간단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찾았었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만 안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알았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분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때에, 노예에서 아니면 죄수로 전락한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라는 평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이 요셉의 자손까지도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눴었던 기도 제목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VBS라든지 아니면 이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빈번히 하잖아요.
그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좀 견실히 섰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잘 물려받아서 신앙을 잘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요셉이 받은 축복, 야곱으로 받은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또 요셉에게 이어진 축복이 요셉의 다음 자손에게 이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비결은 요셉이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듯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개개인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지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내려주는 좋은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선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주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복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나 물질이나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죄악을 물리치고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아니면 비단 우리의 다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도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의 자손들처럼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후반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들은 풍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고 여호수아에게 되불림돼서 결국엔 성취가 되는 장면이라고까지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가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16장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이들이 가나안 생활을 가기 전에 광야 생활 이전에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시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내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이들을 살려내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들을 건져내시고, 이 여호수아 16장까지 이 사건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과거에 너희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관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신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비버튼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버튼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되게 셌기 때문에 그 애굽에는 그 당시에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자기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감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역에만 국한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은 한 세대와 한 시간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발견해냈을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기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슬픈 장면, 너무나도 슬픈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들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면서 아니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서부터 이야기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이 요셉의 자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게 되시고 또 출애굽기 23장을 살펴보게 되시고 성경을 읽다가 구절구절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지 말 것을,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표현된 것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라,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큰 모티브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문화에 휩쓸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지 마라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1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시면 끝에 므낫세 지파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7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적나라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이 정황적인 사실로 살펴봤을 때에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을 때에 삶의 터전을 다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땅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세력을 넓혀감에 있어서 자신들이 노역을 시킬 사람들도 필요했을 거고 아니면 자신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어쨌든 이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농사나 가축 치는 일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생계를 해결하는 일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그러니까 그들의 삶들이 조금은 윤택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성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에게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축복의 시간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많은 이유를 앞세워서 불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이 기쁨과 슬픈 장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시작되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 가운데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소중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불순종으로 대변되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발점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하면 여호수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여호수아에 일어났었던 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의 시대에서도 그러셨듯 2023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의 향한 그 삶에 대한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믿는 자들을 향한 계획과 그분의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16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살려두어야 했던 불순종의 이유와 핑계가 엄청나게 많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도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지금도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불순종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고 깊은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잘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세력들이 잘 넓혀져 갔으니까, 우리도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잘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살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쯤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어쩌면 자기 생각과 판단이나 아니면 자기 자아가 강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결국에는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는 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언약을 여전히 성실히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했었던 그 불순종의 모습 또한 결국에 우리의 삶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들이 다른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한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자손이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으며 내려갔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을 우리 동일한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전에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나를 향해 열심 내시고 나를 향해 성실하게 일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셨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기쁨 가운데에도 기쁨 가운데 잊지 말라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원하는 그 방법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왔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도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시어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 가운데에서부터 결별하게 되어질 수 있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과 또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잠시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내 삶이 잠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고백,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아버지 내 삶 가운데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셨고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이렇게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아버지 주님께 불평불만하며 주님 어디 계시냐 반문하였고, 주님이 살아계시냐 주님께 따져 물었었던 이 부족한 영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어느새 한가운데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알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버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붙일 만한 푸른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평안만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물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모습을 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끊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아버지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아버지 결국엔 또 다른 요셉의 자손들이 만들어지고 아버지 우리 주변이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일어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니 감사의 고백과 결단의 고백들이 헛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잠시 감정에 이끌려서 분위기에 취해서 주님 앞에 내어뱉은 고백이 아니게 되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방금 내뱉은 이 고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응답을 맺을 수 있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